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은 좀 이 스마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이 날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작정한 날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와 관련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시 덮어뒀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말씀까지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한 자도 빠짐없이 또 한 장도 빠짐없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이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더 악한 시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사사기라는 그 400년의 역사, 참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400년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갔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사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혼자 무슨 일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그 앞장선 리더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타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맹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손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냐 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손 쓸 수 없는 그 시대가 40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쓰리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손을 쓰고 싶은데 손을 쓸 수가 없고, 구원해주고 싶은데 구원해줄 수가 없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어줄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 4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실인 사무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냐 하면 이 나실인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리고 젖을 떼고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그 말씀을 좀 봤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 뒤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하세요? 벌써 2주가 지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가물가물할 때가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을 맡은 그런 자손에 있는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이 2 사람을 점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이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을 이제 앞으로 보기 전에 이 사무엘의 배경에 있었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었어요? 이 엘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 어둠의 시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매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역시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은 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 어둠의 시대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의 죄악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뭘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 사무엘상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상은 누구와 누구의 가정을 비교해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무엘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역시 1장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곳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줄을 꺼놓고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엘리 이 제사장의 이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의 그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세운 제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기억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 그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아론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아론의 그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시내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 말씀의 시대예요. 그 말씀의 시대로 우리가 좀 올라가 보면 이 아론의 제사장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의 자녀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였고요.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었고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남아있어요? 2명의 아들이죠. 엘리에살과 이다말의 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근데 그 중에 네 번째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엘르아살과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비느하스인데, 엘르아살의 그 아들도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이들이 어디에서 활약을 했냐 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큰 활약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이 아론 제사장의 그 이 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사사기 사무엘상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 제사장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어떤 직이냐 하면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딱 결정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아들한테, 그러니까 목사인 부모가 아들한테 자꾸 이 세대를 물려주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법이 있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따로 우리만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이런 것을 이 접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구약 시대는 어쨌든 종신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어떻게 해요? 싫든 좋든 뭘 해야 돼요? 제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되고요. 자라면서 뭘 배웁니까? 제사장의 직분의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그 연예계의 이렇게 가수들을 보니까요. 부모가 목사인 이 가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가 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조건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 엘가나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의 자손의 찬양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시대, 그 족보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신직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종신직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명의 아들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빈하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이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명의 이 제사장의 이 두 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랐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봤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봤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첫 번째 무엇이 됐다 그래요? 행실이 나빴다. 예,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이들의 그 행실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죄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봐요.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요, 그 해석을 하면서 항상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일부 이 똑같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 만약에 성인이었던 제사장이었다면요,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갈고리로 이렇게 딱 건져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대부분의 그 좀 두 분류로 좀 나누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두 명의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이 원문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원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희생 제물의 간섭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명의 아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몇 살이 돼야 돼요? 25세. 예, 이제 좀 대화가 된다, 그죠? 예, 적어도 25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릴 적에 철이 없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예,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그 성인이 되면서 이 두 명의 아들들은 누구에게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냐 하면 그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25살이 되어서 최하로 봅시다, 일단은. 예, 어쨌든 가장 젊을 때를 봅시다. 25살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빴던 것이에요. 어떻게 나빴느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은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10살, 15살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25살이 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요, 수십 번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괘씸하죠. 괘씸하죠. 예.
이것은요, 사랑과 긍휼로 이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희생제물에 먼저 갈고리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숨어서 보실까요? 예. 숨어서 보실 때도 있어요. 예.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그죠? 그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숨어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무엇까지 머리끝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못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사건을 봅시다.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22절 말씀에서 26절까지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를 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요, 또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미 이 성전의 모든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감당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뭘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죠. 그죠?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이 아론의 제사장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죠? 뭘 약속했냐면 대대로, 그죠?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너희 이 가정이 몰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세요? 안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것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약속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세요.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참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가문에 준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런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성경을 외워야 돼요. 이런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참다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단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몰락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에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해도 거두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요, 목사를 안수받기까지 한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요,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많이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면 올바른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한 18년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18년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 있다면 한 20년 동안의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저에게는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18년의 신학을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렵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이 신학을 때려치고자 막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항상 제가 어디에 올라갔냐 하면 강원도 산골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강원도 산골이 되게 험합니다. 뭐 좋은 길이 있는 곳은 뭐 좋은데 정말 험한 곳을 가면 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꼴짜기를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냐 하면 기도원이 한 개가 있어요.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기도처가 뭐 한 5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그곳을 알게 됐고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주셔서 그 강원도에 제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가면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거의 한 70대 한 초반 정도 되셨으니까요. 근데 그분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예,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제가 가면 항상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어도 둘이서 밥을 해 먹는데 그냥 대충 이제 띄우는 거죠. 제가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원 원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정말 믿음의 친구가 돼갖고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런 분인데, 이분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예, 정말 진짜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예, 향기가 있어요. 그죠? 이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영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향기가 있냐면, 겸손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어때요? 막 사납고 지독하게 생겨갖고 불독처럼 생기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 온화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요. 예, 어쨌든 이야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겸손의 향기가 풍겨나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실이구나 아닌구라는 걸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알겠죠? 예, 알아요. 풍겨나는 그 향기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은사가 있으면서도 그 은사를 기도원이나 또 개인적인 가정에서 사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 하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은사를 어디에 가서 사용하느냐 하면 그 산골짜기에서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예. 그분의 철학은 뭐냐 하면 기도원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2시간, 3시간 넘는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에 유익이 있을 때 은사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정말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거의 이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한 4년, 5년 동안을 만나지 못하다가 제가 그 대학원을 어디서 했냐면 광주에서 제가 대학원을 보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에서도 제가 공부를 좀 했고요. 또 광주에 있는 그 합동 측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분을 만났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속에 참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났을 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끼안고, 그죠? 뽀뽀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존경하시는 어른이니까 정말 안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의 자리로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봤던 그분이 아니야. 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아니냐 하면 너무 과거에 이 집착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 미래의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현재에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그럼 목회는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그분한테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기도원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일, 또 하나님 앞에 뭐 투시의 은사나 많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받은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항상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영들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들을 여러분 항상 분별할 때 성령의 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은사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영은 겸손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항상 이 성령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령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시 영을 분별할 때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뭐만 볼까요? 겸손과 교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영을 받았다가 변화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두 손을 잡고 뭐라 그랬냐면 무턱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얼굴이 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뭘 얘기하는 줄 알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어두워졌어요. 예, 막 어두워졌어요. 정말 어두운 마음, 어두운 얼굴로 뭘 고백하느냐 하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다 거두어 갔어요. 그 한마디를 다 가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받은 그 은혜와 본인이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이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인이 딱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거둬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왜 이런 분들이 자꾸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채워보려고. 근데 채워봤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갔는데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과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그 식당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만약에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해라.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엔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해피엔딩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분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을 시켜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들을 만나든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고백을 했대요. 근데 고백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마음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엎드리는데 뭐해요? 막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서 막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사람을 만남을 고백하고 또 그 마음이 이끌어서 교회를 가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예요? 내려놓음. 제가 제목을 쫙 봤거든요. 내려놓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이전에 그 성령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한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때 들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과정을 겪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에서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자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줄 믿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직분이라면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주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만약에 은사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만약에 은혜라면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을 봐요. 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전에 받은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서 매일 매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일단은 먼저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최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 귀한 66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